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니 오늘도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인도자 되시니 하루의 삶을 주님 맡기오니 이끌어 인도하사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큰 감동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가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으로 굳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 드립시다. 충성에는 참 기쁘옵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고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꼭 주옵소서. 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꼭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험할지라도 주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사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주의 축복을 나타내며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나는 교회, 영혼을 살리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맡긴 사명을 땅끝까지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결실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다 하셨사오니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깨우쳐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어린 나이에 왕자가 되면 어리니까 대리청정도 하고 수렴청정도 하고 그걸 섭정이라 그러죠. 섭정. 왕자로 태어나서 나라의 주인으로 통치를 하게 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제 누군가가 섭정을 하잖아요. 여자가 하면 수렴청정이라고, 남자가 하면 대리청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아버지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후견인이요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 왕자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임금이요. 임금이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맡겨졌다. 때가 되면 이제는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당당하게 나라를 이끌든지 회사를 이끌든지 자기 인생을 살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까지 이제 율법이라는 후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정 동안 청지기와 후견이 돼서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율법은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참된 주인은 복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이 구원인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은 후견인이요 또 청지기와 마찬가지다. 잠시 동안 복음을 율법에 맡겼을 뿐이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사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아들이 오사 복음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아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잠시 동안 원래 율법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게 잠시 맡겨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적혀있는 종교, 제도, 의식, 제사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았죠. 예수님이 온 후에 율법의 제사, 율법의 제도, 종교, 율법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잠시 동안 맡겨둔 것일 뿐이다. 사실은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양을 잡아 제사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무엇을 할례를 받고 이런 종교적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은 복음이 오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잠시 동안 맡겨둔 그런 후견인이나 다름없다. 이제 복음이 왔으니 그 율법은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것들은 신하예요, 신하. 이제는 임금님이 때가 돼서 왕이 되잖아요. 왕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옛날에 이조 판서가 대리 청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마 이렇게 주상 그러든지 그러고 앞에서 무릎을 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복음이 활짝 열린 시대에 무슨 또 율법을 따라가려 하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후견인 제도에 빗대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3절 밑에 종노릇하였더니 복음이 오기 전에 복음을 모를 때는 초등학문, 종교 제도, 의문, 율법 이것들 아래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정당한 유업을 누렸으니 거기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무슨 안식일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둥,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둥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어야 몸 아래 혈육으로 사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 나셔서 몸을 입으소. 몸. 이 살과 피가 있어.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로 나셔서 육체로 사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셨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여자에게 낳아야 하느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다. 그래서 육체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난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예수님은 가연설이라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는 게 아니고 몸을 찢어서 피 흘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왜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느냐?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한 헬라적 영향을 받아서 그래. 아니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어. 몸을 입고. 여자에게 나셨어. 확실하게 나셨어.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나셨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고 세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온전히 율법을 이루었어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도 흠이 없는 분. 그래야 그는 율법이 정한 죄인이다 그러면 그런 죄인이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들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온전한 율법의 의가 되셨어.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실 때 그분의 피는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한 대속이 되실 수 있는 의인의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그분이 율법으로도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전한 의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대속의 피는 온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죄인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예수의 핏값으로 갚아버리시고 속량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속량의 자격이 없어. 율법의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지 아니하면 속량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이 자격을 갖추시고 거기에 하나 붙이면 하나님 아들이어야
원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의 속량은 온전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의 온전한 성량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셔서 명분을 주셔서 명분을 주셔서 그런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아바 아버지라 그런 게 없는 새 성경은 아빠라 그랬어요. 아바나 아빠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뭘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먼저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니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서 율법이 종이 되어서 할례 받아라 그러면 할례 받고 뭐 이거 되라 그러면 이거 하고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와 있다. 그렇게. 그게 유업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권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권리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 그건 아버지의 의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아들의 권리요. 그래서 아들의 권리는 뭐냐? 아버지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아들의 권리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문 열어!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문 열어. 그게 아버지 집이 제 집이요. 하나님 나라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요? 내 거니까. 내 것이 아닌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 설명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기 이병철 회장의 집을 이렇게 아름답더라. 이렇게 좋더라. 거기 가면 탄식도 눈물도 없더라. 거기 가면 죽음도 없다.
거기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만 있더라. 그 집 저기 어디 동인지 모르 평창동안이 너무 좋더라. 아무리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내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내 거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복음이고 기쁨이고, 내 집 문 열어라 그러면 하인들이 와서 문 쫙 열잖아. 그 집이 바로 내 거야. 그걸 상속자라 그래. 상속자. 유업을 얻을 자. 천국의 유업. 하나님의 능력의 유업. 하나님의 부요의 유업. 하나님 권세의 유업.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다는. 그게 유업을 이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성령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고 하늘의 유업도 받았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싹 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당당하냐? 하여튼 굉장한 사람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저기 마귀를 섬기는 마귀교회, 마귀교라고 불러요. 마귀를 섬기는 거 사탄교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이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마귀의 눈으로 보면 굉장하다는, 권세도 능력도 신분도 휘황찬란하고 본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도 있는데, 진짜로 더 놀라울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로 없더라.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 줄 사탄은 아는데 누가 몰라요?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죠. 우리는 쭈구리하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인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좀 쫙 펴고 어려운 일 만났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